레위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5가지 제사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그게 끝나고 8장부터 9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된 아론의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레위 10장 가서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제사장 위임을 받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규례를 주시는데, 그게 11장부터 15장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6장까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사건 때문에 주신 규례가 11장부터 15장이고, 오늘 16장은 그 11장부터 15장까지의 결론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속죄일이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레위기의 핵심 부분이 오늘 레위기 16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2절을 먼저 좀 보면 서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를 설명하죠.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죠.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하다가 죽은 거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죽었냐면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죠. 그때는 그것밖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2절에 보면 처음 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무 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이걸 볼 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잔치가 되었죠. 그러니까 첫 예배를 주관하다가 죽었는데, 레위기 10장에서는 다른 불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다른 불과 함께 지성소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레위기 10장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날 술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술을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규례대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다른 이상한 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술이 취해가지고 지성소에 그냥 막 들어간 것 같아요.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속죄소가 많은 곳이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 그룹이라고 표현하는데 천사입니다. 천사, 그룹이 날개를 이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으로 2개가 있습니다. 그 그룹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아론을 만나 주시는 것이고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속죄소 앞에 정확히 말하면 지성소 안으로 아무 때나 아무나 막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딱 1년에 한 번 정해진 이 속죄일 날 들어와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1년에 단 하루 속죄일 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3절부터 5절은 그 속죄일 날 필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 예물, 하나님께 예배로 나갈 때 가져가야 된 짐승, 또 하나는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제사장을 위하여서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로 삼고 수양을 가지고 번제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그걸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모든 회중들,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순염소 2마리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 1마리로 번제물을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제사장 의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의복은 화려하죠. 그 화려한 의복을 싹 벗고 뭘 해야 되냐면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 띠를 띠고 세마포 간을 쓰는 것입니다. 제사장 의복이 화려한데 그 의복을 다 벗고, 원래 입고 있던 제사장 의복은 다 벗고
세마포로 된 옷으로 속바지부터 시작해서 간까지 전부 바꾸어서 아무 무늬가 없어요. 아무 장식품이 없습니다. 그것을 입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 그래서 여러 번 설교할 때 잘못 설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었어요. 속죄일날 제사장이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방울을 달고 허리에 또는 이렇게 허리에다가 줄을 매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다가 아무 소리, 방울 소리가 안 나오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끄집어냈다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 출애굽기 할 때도 이야기를 제가 제사장 복장 이야기 할 때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저도 배워서 알고 있던 그 내용이 틀렸던 내용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실제 제사장 의복을 입고 들어가고 방울을 달고, 제사장 의복에는 방울이 원래 있습니다. 달려있고 그게 허리춤에다가 줄을 달고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속죄일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으니까. 저는 그렇게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보니까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의복을 벗고, 원래 제사장 의복을 벗고 배옷이죠, 세마포 옷을 갈아입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화려한 제사장 옷을 다 벗고 들어가게 됩니다. 6절부터 10절 이야기는 속죄질 전체의 규례의 개요입니다. 속죄질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요가 6절부터 10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아론의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아론과 제사장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제비 뽑을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아서 강야로 내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1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11절부터 28절까지 이야기는 1절부터 10절까지 했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가 기본적인 속죄일의 어떤 규례고요. 11절부터 28절까지는 그 속죄일의 규례를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그리고 마지막 29절부터는 마지막까지 결론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더 설명하자면 11절부터 14절 이야기는 피 뿌리는 예식에 관한 겁니다. 아론과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피를 7번 뿌리게 돼요. 거기 12절 13절 보시면 먼저 해드릴 게 뭐냐면,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로 그것을 채우고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연기를 분향단에서 연기를 채 가지고 이제 막 불이 너무 잘 붙으면 물을 부리겠죠. 그래서 연기를 가득하게 넣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연기를 지성소 안에다 가득 넣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든지 들어가면 대면하면 죽습니다. 가끔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전부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귀신 들렸거나.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이야기하면서 직접 대면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출애굽기 뭐라고 했냐면 등을 보여줬다 그러죠. 어디 한 군데 세워놓고 하나님 쑥 지나가시죠. 그래서 등을 내가 보여줬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가지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영의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봤다는 자체가 벌써 귀신 들렸거나 아니면 정신병이거나 그게 사기꾼이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해요. 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모세와 대면하여 본다, 이런 그런 사이다, 그 가까운 사이다라는 설명을 그렇게 하는 뿐이지, 실제로 눈으로 그렇게 보거나 만지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을 가지고 연기를 지성소 안에 가득 집어넣어요. 그래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14절에 보시면 지성산에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에다가 이게 그 언약궤 위 그걸 속죄소로 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7번 피를 뿌리는 거죠. 온전히 죄를 속한다는 뜻이죠. 이거 이제 보시면 속죄제 설명을 우리 앞부분에서 이야기할 때 제사장이 죄를 범하거나 일반 백성 전체가 죄를 범했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오죠.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 내 기퉁에 피를 바르고 휘장에다가 피를 뿌렸죠. 그거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속죄일에서는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는 거 다른 거죠.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건 똑같지만 성소 안에 들어와서 휘장에다 피를 뿌리냐, 그건 제사장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고, 속죄일날 드리는 속죄제는 어떻게 하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다 피를 7번 뿌리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는데 여기도 피를 7번 뿌리게 되면 19절에 보시면 피를 7번 뿌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뿌릴 때는 지성소도 속죄하고 성소도 속죄하고 번제단도 속죄합니다. 성소 전체를 다 속죄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성소가 더럽혀져요. 내가 죄를 지었을 뿐인데 뭐까지 더럽혀지냐면 성소가 더럽혀진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와 성소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도를 성전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속죄할 때 성소까지 정화시키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는 아사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 지금까지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아사셀의 이름의 뜻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사셀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오늘 이 본문 외에는 거의 아사셀에 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사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제비 뽑을 수 있도록 2마리를 준비했다가 하나는 여호와께 속죄 제물을 드리고 1마리를 제비 뽑아서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럼 그 제비 뽑아서 선택한 그 염소 위에다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내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전부 다 아사셀에게 전가해서 이 아사셀을 강야로 내보낸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오늘 거기 22절에 보시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강야에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끊어진 땅이라는 뜻입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 끊어진 땅. 뜻이 어떤 의미냐면 끊어져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아사셀 염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위해 안수하여 전가시키고 이 염소를 끊어진 땅, 다시는 염소가 우리에게 다시 찾아올 수 없도록. 어떤 의미죠? 이 아사셀 염소가 아닌 거죠. 죄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담아서 염소에게 전가시키고 이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입니다. 이 죄가 끊어진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회중 안으로, 다시는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전부 다 내보낸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제 이 의미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끊어진 땅이 아니라 낭떠러지라고 생각해요. 절벽.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염소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절벽에다 밀어버리고 그럼 네가 떨어져 죽겠죠? 그 의미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진 이 염소가 낭떠러지에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안으로, 우리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다 해결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담아서 절대로 돌아올 수 없는 땅으로 내보내는 거, 그게 아사셀 염소입니다. 그게 의식이죠. 그게 세 번째 이야기고, 자, 네 번째 이야기가 23절부터 28절까지죠. 그러면 이제 의식이 다 끝난 겁니다. 제사장이 다시 돌아와서 제사장 의복으로 한복을 하고 자신과 백성들을 향하여 위에서 속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씻는 것으로 전체 의식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속죄일 날 드리는, 1년에 단 한 번 드리는 예식인 거죠. 자, 마지막 29절부터 34절은 결론이죠. 그래서 29절, 그 다음에 31절, 34절에도 영원한 규례다, 절대로 놓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규례다. 이 규례가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고요. 언제 해야 되냐? 29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7월이죠. 그 달 10일에, 7월 10일 날 이 규례를 지켜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9월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날 어떻게 해야 되냐면 29절에 스스로 괴롭게 하고, 또 31절에도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제 당시에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면 금식한다는 뜻입니다. 이날은 금식하고, 금식한다는 의미는 밥을 굶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돌아보니까 죄밖에 없죠. 인생을 살았는데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게 베푼 은혜가 너무 큰데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런 놈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밥이 넘어가냔 말이에요. 밥 먹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날로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9절에 뭐라 되어 있죠? 속죄일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땅에 살고 있는 거류민들, 어떤 이유로 들어와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이방인들이 있겠죠. 모든 백성이 다 해당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34절까지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 이번 주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속죄일 메시지.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뭘까? 뭘 우리 마음에 좀 담았으면 좋을까? 속죄일에 속죄하는 죄는 특정한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속죄죄 이야기할 때 속죄죄는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인식하고 있는 죄를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속죄죄였죠. 하지만 이 속죄일날 드리는 죄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기억하지 않는 것 다. 어떤 죄는 인지하고 있는 죄도 있지만 어떤 죄는 인지하지 않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죄가 많을까요?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죄가 많을까요? 인지하지 못하는 죄가 훨씬 많습니다. 죄로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의 죄는 인지하지 못해요. 우리 얼마 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게 더 많습니다. 인지해야 속죄제를 드릴 건데, 그래서 속죄일날 드리는 대속은 어떤 거냐면 모든 죄, 내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갖고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 백성들의 죄, 그로 인해서 오염된 성소, 지성소, 번제단을 다 속죄하죠. 이 속죄일이 언제 시작됐냐?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제사장을 5가지 제사를 설명하고 제사장을 위임시켜서 첫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의 제사가 끝나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날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 다음 날이구나. 그러니까 제사 설명이 끝나고 제사장 세워졌죠. 그 세워지고 그날 오후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이게 몇 달 후나 또는 몇 년 후가 아닙니다. 제사장 세워지고 첫 제사가 아론이고 두 번째 제사, 본인들에겐 첫 제사겠죠. 나답과 아비후가 주관하는 첫 제사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요.
아론이 첫 제사 드릴 때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날 일어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오전에 아론이 집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집리하는 예배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신 메시지가 11장부터 16장까지예요. 11장부터 15장이 기본 틀이고 16장 그에 대한 결론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럼 뭔 의미가 있냐면 11장의 이야기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음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3장과 연관이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그룹이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뱀이었어요. 실제로 저주받아야 될 인간은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하시죠.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 거, 그게 부정하고 그게 죄라고 그랬습니다. 뱀이 배를 땅에 대고 살죠. 그래서 다리가 없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땅에 붙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부정하다라고 설명했죠. 실제로 그 짐승이 부정한 게 아니라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육신증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뭘 위해 살 수밖에 없냐면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고 땅의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이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구원받은 자이고요.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적인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위해 교회까지 온다고, 그 사람들이 부정한 것, 죄 가운데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만 죄인이 아니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육신을 위해서 모든 걸 행하는 우리 또한 죄인이다라는 게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레위기 12장은 출산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출산하는 여자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산은 분명히 하나님이 처음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 사건 범죄를 거치면서 출산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 여자는, 출산한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생물학적인 여자가 아닙니다. 씨가 없는 여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씨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든 자가 부정한 자고 모든 자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씨 없는 자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로 태어난다고.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씨를 가진 그 사람을 보고 남자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남자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장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찬양에서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됐죠. 근데 우리 표현이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아들. 조건사님도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여자인데, 딸인데요, 영적으로는 아들입니다. 장자라 그래요. 장자. 그래서 출산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태어날 때 씨 없는 자로 태어났다. 부정한 자로 태어났다. 하지만 이 땅에 태어나서 씨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없는 자는 다 부정하다, 다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레위기 13장 14장 나병 이야기입니다. 나병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병 이야기를 소재로 끌고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진영 안에 있는 너희가 진짜 나병 환자다. 밖에 나간 나병 환자는 자연히 죄인이라는 걸 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안다고, 나병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베푸실 기적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 답이 없거든요. 치유책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 그래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은 나는 나병이 안 걸렸지,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레위기 13장 14장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진짜 나병 환자야. 진영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네가 진짜 나병 환자야. 네가 진짜 부정한 자야 라는 의미예요. 레위기 15장 유축병에 관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의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유출하는 유축병 환자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11장부터 15장 전체 이야기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야기인 거죠. 죄를 유출해 이게 병이 걸렸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자신을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땅의 끝을 붙잡고 사는 부정한 자였고, 나도 씨 없는 부정한 자고, 나도 내가 나병한 자고, 내가 유축병 환자다라는 사실을 보라는 거죠. 왜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유축병 환자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은 부정한 여자라는 거예요. 땅에 붙어 사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땅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고 내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은 내 조수로 만들어 놓고 내 빚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유대인들은 병이 안 걸리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병이 안 걸리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자기 말하면 예수님께서 깨뜨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첫 사역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사역이 산상수훈이에요. 왜 그걸 하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나 사람 안 죽였잖아. 예수님이 마음에 욕을 하거나 라가라고 표현했죠. 마음에 욕을 해도 이미 살인한 거다. 간음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다른 여자를 보고 이쁘다 생각만 해도 벌써 간음이다. 도둑질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저거 갖고 싶다. 벌써 도둑질 한 거다. 마음에서부터 유출병이 시작된 거다. 마음에서부터 벌써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율법 좀 지킨다고 죄인 아니야? 다 죄인이다. 그 설명이 산상수훈이에요. 다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속죄일에 다루는 것은 뭐냐면 한두 가지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 덩어리입니다. 죄 자체입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고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나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내가 주인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안산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불교에서 무소유를 주장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그래서 존경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당장 몇 사람 성 있잖아요. 성철선 이런 사람들 무소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무소유하니까 상대들이 부러워하잖아요. 왜 무소유할까요? 왜 무소유죠? 그것도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무소유인데 왜 자기를 위한 겁니까? 그래야 극락하거든. 예, 뭐랄까요? 부차가 되기 위해서, 자신이 신이 되기 위해서 이게 로테이션을 돌고 있는데 바퀴벌레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쥐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사람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정신 차려서 무소유로 갔을 때 이때 부처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넘어가겠죠. 이게 무소유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라니까요. 그게 다 자기 중심적이라.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아무것도 영적인 걸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소유라고 하니까요. 역시 종교인들은 저래야 되는데 전반의 말씀 가장 자기 중심적이고 가장 죄 중심적인 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가장 은밀한 거 그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죄가 흘러나온다. 그 죄는 인지하지 못한다. 이 인지하지 못하는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그날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일입니다. 자, 두 번째, 대제사장이 그 속죄일날 지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 의복을 벗고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마음에 좀 담아야 합니다. 뭘 입고 들어갑니까? 세마포 옷, 배옷이죠. 아무 무늬가 없고 아무 장식도 없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종의 모습. 이것들이 전부 다 창세기 1장, 2장과 또 연관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만물 앞에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대리 통치권자로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입니다. 창세기 1장은 정복하는 왕의 모습이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종의 모습, 베옷을 입고 가는 것이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했었죠. 그러니까 화려한 제사장 의복을 입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는 화려한 의복을 입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 섰기 때문에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대표해서, 구원받은 자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걸 반대해요. 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아무 무늬도 없고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장식도 없는, 그래서 왕이면서 반대로 종의 모습 항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리하기 때문에 화려한 옷을,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종의 옷을 입는 거죠. 내가 피조물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스스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나가잖아요. 그때는 화려하게 못 가요. 종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 스스로 뭘 의를 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왕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때 왕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잔치집에 들어온 거죠. 그 왕이 이제 한번 둘러보러 왔다가 왕이 준비한 옷을 안 입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죠. 왜 안 입었을까요? 왕이 예복을 준비했는데 안 입고 들어온 사람이 몇 있었던 거죠. 왜 안 입었을까요? 자기 옷이 더 좋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종들이 막 다니면서 길에서 사람들이 많이 준비했는데, 종들이 엄청 많이 잔치를 준비했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가서 사람들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지도 오고 막 가난한 사람도 오고 논에서 일하다 온 사람도 막 있겠죠. 왔는데 왕이 옷을 준비해 줬죠. 그러니까 거지일수록, 가난할수록, 못 사는 사람일수록 감지덕지죠. 바로 자기 거 벗고 왕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 없다고 하죠? 자기의 의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헌금으로 이런 것을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은 예수 필요 없는 거. 그래서 왕이 준비한 예복을 안 입어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논에서 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왕이 옷을 준비해 주니까 너무 좋죠. 그러니까 바로 갈아입어 버리는 거죠. 뭘 설명하는 겁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의롭고,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게 대제사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 그 옷을 다 벗고, 내 옷을 다 벗고 내 의, 내 노력, 내 열심, 내 열정 싹 다 벗어내고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이 땅에 바리새인 같은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나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이 정확하게 보여져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게 보여져야만 이걸 내 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옷은 보잘 것 없다, 내 옷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옷은 내놓을 수 있는 게 없다. 사람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혜에 비하면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라고 생각이 든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반대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40에 한 번 금식하고 며칠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몇 번을 굶어가지고 그것으로 구제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은 자는 고생했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한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죠. 보잘것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복을 준비하면 바로 갈아입어 버리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민망하다고. 자, 세 번째 마지막, 이 구약의 속죄일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죠. 속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림자입니다. 대제사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피가 또 필요해요. 그리고 가지고 들어가는 그 피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또 그림자이기 때문에 매년 반복해야 돼요. 하지만 이 속죄일에 실제 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참 속죄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자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 10장 14절에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속죄일이 필요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자기 육체를 찢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휘장이죠. 휘장은 자기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도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길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열어주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 사실을 진짜 믿어도 이 땅에서는, 현실에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죠. 분명히 구원이 내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 그 다음에 31절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하죠. 자신을 돌아보고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던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을 괴롭게 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죠. 예수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났구나 라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을 쫓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술을 꼭 안 먹는 게 좋냐, 또는 술이 죄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술 먹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음식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의지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했냐면,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해오는 중에 교육자라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교육자로 있을 때, 목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요, 술을 따라줘 이렇게. 그래서 받고 그냥, 물론 그분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율법적으로 보이는가 봐요. 박 목사, 한잔 해도 돼, 한잔도 되지, 이렇게 뭐 있어요. 근데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잘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리밥만 봐도 제가 이렇게 멀게진다네 그랬더니 웃더라. 술이 원래 안 받습니다. 원하시면 그냥 하시죠. 그 말하는데, 그분은 그냥 판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떡이 돼요. 그걸요, 또 강단에서도 가끔 이야기합니다. 자유라면서. 그게 자유인가요? 그게 뭘 모르느냐? 복음을 한쪽 측면만 이해한 거예요. 코끼리를 앞에 안 보는 사람 코끼리를 만져보니까요, 기둥 같아. 어때 보니까 이 파리 같아. 그냥 한쪽만 보는 거죠. 한쪽만. 아, 기둥이 덧실덧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복음도 그런 식으로 봐요. 끝났어. 모두 해결됐어. 죄에서 자유해. 그러면 왜 술은 자유합니까? 쟤한테 그렇게 괜찮다고 마음껏 마셔라 이런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모임에 오라서 갔더니 선배들, 제 위에 선배들도요, 모임을 하고 있는데 술판이 벌어졌더라고. 다 목사들인데 연기가 가득해. 난 지성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것들이죠, 그것들이? 뭐가 자유죠? 뭘 못 깨닫냐면, 진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민망하다니까. 내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그런 사람이 먹으라, 뭐 마시라, 피우라 이렇게 살까요? 안 된다니까. 그게 된다는 게 구원을 이해 못한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 가족들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술 한 잔, 맥주 한 잔, 그거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가 됩니까? 복음을 너무 자기 원하는 쪽으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술 먹고 싶었겠지. 그런데 해피 메시지가 그렇게 이제 그 단체에서 나오지니까요, 너무 자유하는 거죠. 그게 복음을 이해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 맨날 금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참 내가 민망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뭔 하나님께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새하늘에 새 땅에 갔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원래 창세기 1장 2장 아담의 상태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죠.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하지만 창세기 3장 이후 범죄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선택이 없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된 상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상태는 다시금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불순종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죽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31절에 보면요, 이는 그림자라 그랬죠. 그림자인데도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뭐가요? 속죄일이.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최고의 날이라는 거죠. 속죄일이. 그림자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조금씩, 진짜 조금만 알아들어도요, 조금만 이해해도 최고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이 내게 와서 지금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안 들어갔는데도 내게는 어떻게 여겨주냐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근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구원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한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고 은혜하기로 하고요. 이번 주간 누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변화되고 성장하는 은혜가 이런 데 있기를 바랍니다.